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밤일에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의 제목은 감사로 송축하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로 한국의 모든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교회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추수감사 주일에만 형식적으로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에 아주 묘한 능력이 있어요. 감사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아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감사를 좀 많이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뭘까요? 감사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감을 참 좋아하는데 연시감을 그 중에 특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갔다 오면 항상 연시감, 그것도 똑감은 또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연시감 아주 연분홍 색깔을 띤 그 감을 사서 주면 너무 좋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감사를 드리면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일이 쉬운 일 같지요? 그러나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항상 해야 하고 범사에 해야 하고 쉬지 말고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상포진 통증으로 잠을 지금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3개월 가까이 이렇게 통증을 경험하면서 밤에 잠을 못 자다 보니까 막 스트레스가 와요. 마음에 우울증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신경이 좀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감사하라는 말씀 때문에 통증을 참아가며 밤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십 번 수백 번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가도 통증이 너무 심하게 오면 저도 모르게 에이씨 이런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아파도 슬퍼도 좋아도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할 때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프고 슬프더라도 기쁨과 행복을 맛보려고 한다면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여유로운 삶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걸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는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는 제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받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요 예의 바르고 아름다운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성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러잖아요.
감사합니다 할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것을 봅니다. 특히 감사는 상대방을 높이고 즐겁게 해주기에 우리는 힘들어도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해야 될 이유는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게 해주는 단풍과도 같기에 우린 감사해야 돼요. 내가 감사할 때 그 감사를 듣는 사람 마음이 뭐로 바뀌어져요? 단풍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새 언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 감사해야 될 이유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한 일을 써보면 정말 10손가락 10발가락을 다 쉬어도 부족합니다. 혹 여러분들은 감사 불감증에 걸린 환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고, 친구가 있음에 감사하고, 직장이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이 있음에 감사하고, 돈이 있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내가 숨을 쉬면서 살 수 있으니 우린 감사해야 합니다. 어떻게 더 감사할까요? 아직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사는 다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얘기합니다. 송축하라는 말은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에게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뭘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모든 은혜들을 잊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의 이유를 다윗이 4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해요? 사해 주셨어요.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 여러분 계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죄의 종류만 해도 셀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가 방송에 나와서 사람은 매일 3가지의 죄를 짓고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생각으로 죄 짓고, 말로 죄 짓고, 또 뭘로 죄 지을까요? 행동으로 죄를 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1년으로 계산해서 보았더니 무려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느냐? 1095가지의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겁니다. 10살이면 1만 가지의 죄가 넘고 60이 넘으면 6만 가지의 죄가 넘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하며 살고 있는 나의 모든 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감사하며 살라는 이 말을 뭘로 표현했다고요? 송축하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죄 사함 받은 것도 큰데 감사해야 할 이유가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3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나의 죄만 사해 주셨나요? 3절에 보니까 또 뭘 고쳐주셨어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병든 육체와 망가진 삶을 고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시 말해 송축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병이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 병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병이 있어요. 감사 불감증입니다. 감사를 못해요. 예? 도움을 받았는데도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도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이 시간 감사 불감증 치료를 받아야 할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 불감증을 치료받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병이 있어요. 은혜 치매증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해 감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뭘 기억하지 못한다고요?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감사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병도 우리는 치료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큰 병이 있어요. 그 병이 아까 지적한 대로 무슨 병이에요? 육신의 병입니다. 저는 대상포진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서 치료해 주신다는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안 아픈 분들 있습니까? 다 아프세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병으로 고통받고 살다가 죽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도 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그때마다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은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께 치료받고 건강해져 가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세 번째 감사 이유를 4절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야,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 한두 가지가 아니야. 예? 너무 많아요. 4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생명을. 누구의 생명이요? 나의 생명을.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죽음과 지옥의 파멸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죽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나에게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평생, 아니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송축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래도 감사한 마음과 송축할 마음이 안 생깁니까? 예? 정말 이래도 여러분들 그 동물들도요, 예? 그 죽어가는 자기를 살려주면 고마워가지고 인사하고 간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본 적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감사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못 깨달으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받은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 그랬어요. 깨닫는 게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세 가지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안 좋은 거는 잘 기억하면서도 좋은 건 너무 잘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 은혜만큼은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은혜를 주신 분에게 감사로 표현해야 돼요. 은혜 받은 거 뭘로 표현하자고요? 감사합니다. 감사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표현하고, 입으로 표현하고, 몸으로 표현하고, 물질로 표현해야 합니다. 표현하라고 하는 이 말은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입 싹 닫고 마음으로만 가만히 감사하면 누가 알아요? 표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십시오. 정말 감사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그러면 교회의 봉사로 표현하십시오. 주님께 헌신의 삶으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나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로 송축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감사로 송축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구절이 나옵니다. 첫 번째 축복입니다. 4절 보십시오. 뭐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축복한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워주시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영광으로 씌워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가득한 영광으로 우리의 머리에 관을 씌워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관은 왕이나 귀족들이 쓰는 관을 의미합니다. 귀족들이 뭘 써요? 관을 쓰지 않습니까? 예? 또한 1등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씌워주는 사랑의 관을 쓴 사람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과 같은 삶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충만해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복이 나오죠. 두 번째 축복이 5절에 나옵니다. 감사로 송축하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을 기분 좋게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요? 감사로 송축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이 또 몇 절에 나와요? 5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내 청춘을 누구와 같이?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짓 한 번으로 몇 킬로를 날아가는지 압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날개 한 번 타면 이게 2, 3m의 날개인데 한 번 날개짓하면 4km를 날아간대요. 우리 인간의 시력,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력보다 4배에서 8배의 시력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저 하늘 꼭대기에서도 뭘 볼 수 있어요? 먹잇감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행할 때는 최대 240km로 비행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하잖아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보통 700에서 800km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240km로 날아간다고 하니까 여러분 치타보다 2배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몸무게보다 10배나 무거운 사냥감도 거뜬하게 들어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독수리의 수명이 70년인데 보통 독수리가 몇 년을 사냐면 30년에서 40년 정도 산다고 얘기해요. 70년을 사는 독수리는 40년이 되면 회춘을 하기 위해 피나는 자기 갱신을 한다고 합니다. 길게 늘어진 부리를 바위에 대고 두드리고 비벼서 길게 늘어진 부리를 깨고 부셔뜨려서 강하고 날카로운 새 부리가 나올 수 있도록 고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바위에 대고 막 부닥칠 때 그 통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팠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40년을 더 살려고 제왕으로 살기 위해서 낡은 불이 쓸모없는 이 약해진 부리를 어떻게 해요? 새로운 강력한 부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정없이 바위에다가 부닥치고 비벼서 부러뜨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길게 자라 구부러진 약해진 발톱도 이 발톱 가지고는 토끼 한 마리, 쥐새끼 한 마리 잡을 수 없어요. 이래 가지고서 그래서 그런 약해진 그 발톱도 강해진 발톱으로 만들기 위해 부리로 전부 다 그 발톱을 뽑아낸다는 얘기예요. 그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도 그 아픔을 참아가면서 다 그 발톱을 뽑아내서 새 발톱으로 갱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몸에 있는 깃털도 다 뽑아내요. 여러분 깃털을 뽑아낼 때 그 온몸에는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피가 흐르는 고통을 참아내며 새로운 깃털이 나오기까지 무려 5달 동안 고통을 이겨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 혁신을 통해 다시 독수리의 제함으로 거듭나 40년 동안 하늘을 지배한다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 독수리와 같은 새 청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병들어 힘이 없어 비빌거리며 80년을 산다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고 90살까지 살고 싶어요? 저는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게 좋지, 비실비실 걸고 맨날 아파가지고 이러고 살다가 저는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독수리같이, 누구같이? 독수리같이 청춘을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건강하게, 안 아프게, 힘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로 송축하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전했습니다. 꼭 하나님께 감사로 송축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송축의 뜻이 무엇인지 또 알아야 되잖아요. 이 송축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리고 축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 축복들을 어떻게 해요? 기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늘 기념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쉽게 말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늘 기억하며 찬양하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은혜와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늘 하나님을 송축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